네, 반갑습니다. 좀 늦었는데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2026년을 맞이해서 첫 주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1년을 아버지가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생명의 부요가 넘치게 하시고, 이 한 해도 정말 넉넉하게 영혼이 부유해지고 강건한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을 오늘 또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안경을 안 가지고 왔네. 14절부터 봉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선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년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 카렌다에 표가 있어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의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야서 43장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19절 말씀을 이제 올 한 해 표로 지금 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은혜로 인도해 주셨지만 올해는 정말 새 일을 행하시리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 김사임 목사에게 강하게 와서 이 표를 정해놓고 오늘 지금 이 표에 맞는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도 정말 새 일을 행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의 포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이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은혜가 돼요. 성경은 겉뜻이 있고 속뜻이 있어요. 겉뜻이 있고 속뜻이 있는데 겉뜻은 뭐냐면 그 시대에 일어난 그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또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대로 이 성경 전체가 그 시대에 그들에게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모든 성경이 속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속뜻은 그 시대마다 살고 있는 사람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 시대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 읽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용하고 어떻게 믿어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냐에 따라서 이 말씀들은 이 속뜻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영원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하신 그분이 살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속뜻이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또 이렇게 믿음 가진 만큼 이루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속뜻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십자가 사건 후에, 이 십자가 사건 후에는 모든 성경 말씀들이 다 바로 믿는 자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서, 믿는 자 밖에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믿는 자 안에서 말씀하신 속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경험하면서 바로 그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3장을 우리가 보면은 구원의 약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약속인데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 되었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으로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선민조왕께서 전하고 있는 복음은 뭐예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분 생명이
우리 안에 돌아서 특별히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져 가지고 고린도서 3장 4절 말씀이 이루어져 버린 사람들, 그래서 이루어져 버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과 되어버린 걸 믿어요. 믿어지고 느껴지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1절에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걸 부정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것이 되어버리려면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뀐 자는 하나님 것이요.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예,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것.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해야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나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구원은 한평강도에다가 초점을 둬야 돼요. 한평강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 한마디 잘하고 말한 그 말이 자기가 책임졌다 그 말이에요. 예. 한평강도의 핵심은요, 자기가 말을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자꾸만 헷갈려. 생각이라고 그랬나 기억이라고 그랬나 자꾸만. 누가복음 23장에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 이게 자꾸만 헷갈려 가지고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 창피를 당해야 내 것이 돼야. 그래서 일부러 찾아서 읽은 거예요.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해달라는 그 믿음, 요 믿음을 한평강도는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자기는 수없이 많은 죄를 져가지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 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좋은 것 한 것 하나도 없고 의로운 것 한 것 하나도 없어요. 누구한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다만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고 바로 예수님을 자기가 믿는 만큼은 자기가 책임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한 걸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요즘 그 뉴스 딱 들어보면은 참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금방 들통날 것도, 예? 조사 들어가면 금방 들통날 것도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가 그 말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은 그냥 뉴스에서 바로 나가버리니까 국민 앞에 말한 거예요. 그죠? 말해놓고 조사 들어가면 그게 딱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고 그러잖아요. 이건 바로 자기 말한 것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말인 거예요. 그래, 이 한평강도는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책임진 거야. 예? 자기가 책임진 거예요. 이거 진솔한 이 고백, 요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이야. 네가 과거에 무슨 죄를 졌느냐? 하나님은 그거 지나갔잖아. 다 지나간 일이야. 그리고 내 피로 네 죄 다 씻었어. 이거면 끝나는 거요. 그 시대에 그 시간에 그 고백이 귀중하다니까. 고백이. 우리는 이런 고백을 정확하게 아버지 앞에 하면 아버지가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진솔하기만 하면 그분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야. 예? 내가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우리 인간은요, 죄를 다스릴 힘이 없어요. 죄를 다스릴 힘이 없어요. 죄를 다스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다스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많은 목사님들이 바울이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바울이니까 죄를 안 짓고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았다. 우리는 바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사도행전 9장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그 권리를 대제사장들한테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도 천사요, 천사. 바로 눈에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는 건 다 천사들이다 그 말이요.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예?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때에 바로 사울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 빛을 보면서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가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 다 회개할 수 있었다 그 말이야. 네? 예, 주의 성령이, 주의 성신이 역사한 거요, 사울에게.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난날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이 다 가짜였고 잘못이었다는 것을 다 털어놨다 그 말이요. 다 용서를 받은 거요. 그때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의 영혼이 여호와 아버지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사울 속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안으로 돌아가지고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과해버린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니까 눈이 밝아지고, 그러고 나서 그가 바로 자백한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바로 예수를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 바울 사도가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에 씨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져서 고린도 3장 4절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고백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요런 고백 속에서 그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그의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한 번 죽은 것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건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그 큰 뭐라 그럴까 그냥 최고의 그 수장이지. 머릿속에 최고로 강했던 것이 딱 꺾여버렸고, 그 다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니까. 바울의 고백이다 그 말이요. 요런 사람들은 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순교도 넉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김사명이는요, 그냥 예수 그냥 믿으면서 일반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보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우리 그 노예 목사님들, 시찰의 목사님들이 한 25명 정도가 그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성지순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손정자 선교사님을 그때 만나가지고 또 딸하고 그분하고 우리 그 한국에 나와서 딸이 장신대 그 성악과 그 신학을 졸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하고 같이 있다가 또 본인이 들어가서 나하고 또 그 김한나 권사님하고 초청해서 거기 가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 저보고 그 뭐라 국제면허증, 국제면허증을 꼭 가지고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국제면허증을 가가지고 가지고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소나타요. 지금 보니까 소나타더라고. 현대 소나타를 갖다가 빌려가지고 렌트를 해가지고 내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하여튼 터키 그 엄청나게 넓은 곳을 종횡무진하고 내가 운전하고 다닌 거야. 예. 그 이제 그 가는 방법은 이렇게 그 우리 손교장 성사님이 이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봤는데 어느 곳에 가니까 폴리갑의 기념교회가 있더라고. 그 폴리갑은 그 86세인가 죽었는데 그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붙이려고 하면서 폴리갑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마 그랬어요. 그거 내가 책자로 내가 읽었어요. 근데 그때 폴리갑이 하는 이야기가 82년인가 86년인가 모르겠네. 86세인가 82세인가 되는데 86세라고 보고 내가 86세를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내가 이 나이에 몇 년을 더 산다고 내가 이 나이에 몇 년을 더 산다고 예수를 부인할 수가 있겠냐. 나는 오직 예수만 내 구주다 라고 자백하니까 바로 사람들이 막 아주 그냥 악이 받쳐가지고 장작개비에다 전부 다 기름 같은 거 붙였겠지. 부었겠지. 그래가지고 뺑뺑 돌아가면서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서 화형당했다고 말이야. 화형당할 때에 바로 폴리갑의 몸에서 피가 튀면서 그 불들이 다 꺼져버렸다는 이야기야. 예? 그런데 이 폴리갑을 갖다가 그 기념교회에 갔더니 이 강대상 바로 앞에 가운데에 있지. 가운데에다가 폴리갑을 갖다가 거기다 묻었대. 거기다 묻어놓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딱 해놓은 거야. 예? 그리고 또 로마를 갔는데 로마에서 바로 바울 사도가 목이 잘려가지고 툭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물이 나오고 또 한 1m 정도로 가서 뚝 떨어졌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고 또 뚝 뛰어서 1m 정도에서 또 떨어졌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바울 사도의 순교장 당한 곳을 가보니까 푹푹 패진 곳이 3군데가 있더라고 말이요. 이런 걸 다 보면서 이 김사명이의 DNA는 이 엄청난 그런 생명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김사명이요. 오평 집사님, 일본 사람들하고 이 김사명은 좀 다르다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는 세 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라고 곳곳에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속에서 그 생명들로 채워지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사명이는 오늘 또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해요. 지난주에 31일 날
어떤 분이 나한테 자꾸만 전화가 와가지고 연락이 와서 좀 만나자고 그래. 그분은 내가 그 일체이신 한분 하나님 받은 본부에서 얼마 전까지 거기 다니다 그만둔 분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시간도 없고 또 그런 이야기까지 뭐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를 그렇게 내가 나와가지고 일체이신 한분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나를 특별히 안 좋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게 한 사람들인데 나하고 뭐 거기 있을 때는 친했죠. 그런데 어떤 분 한 분은 김사명이는 혼이 죽으라고 한다. 혼이 죽으면 우리 다 죽어버리는 건데 혼이 죽으라고 설교하는데 바로 여기를 떠나가지고 본부를 떠나서 나가고 나니까 타락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김사명이를 갖다가 아주 악평한 사람이 있어. 그분 같은 경우에 나하고 친한 사람이요. 거기 가기 전부터 친했던 사람이요. 거기 가기 전부터.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내가 이거 갖다가 딱 붙여놔요. 혼, 니꼬로, 마음, 자존심. 우리 마음과 자아가 자존심이 죽는 것이 혼이 죽는 거다 그 말이요. 믿음으로 죽는 거요. 그리고 또 한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별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 보니까 그러는 거야. 나 나온 뒤에 한 사람은 자기 아들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대학 나오고 영어를 잘해가지고 영어학원 뭐 원장인가로 있던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냥 병원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어디 바람 쐬러 갔다 온다고 하면서 가가지고 그냥 밖에서 죽어버린 거야. 응? 그리고 혼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분은 딱 쓰러졌는데 뇌졸중 같은 걸로 쓰러지잖아. 쓰러졌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시간이 얼마 한참 흐른 뒤에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미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려가지고 지금 노인병원인가 그런 분들이 가는 거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식물인과 같이 지금 누워있다는 거야. 나는 그들이 잘못된 걸 갖다가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말한 중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저는 오늘 또 진짜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김삼영 목사 생명하고 일반 교회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생명이 달라요. 달라. 그분이 25년 동안을 있다 나왔다고 그래요. 그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근데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저쪽에 메이킹 샤브샤브 있지? 거기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사주면서. 근데 거기 간 이유는 또 맛도 있고 뷔페니까 많이 먹지만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지만 한 테이블에 목사님 한 분은 공짜로 안 받아. 이제 둘이 가도 안 받고 서희 가도 한 명만 안 받아.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가서 먹어도 한 사람 것만 내고 나오니까 얼마 안 들어. 이불에 조금 올라가지고 18,700원인가 얼마라고 올라갔더라고. 올라갔는데도 그걸 갖다 2분의 1로 나누면 얼마 안 되잖아. 만 원도 안 되잖아. 그 좋은 거 많이 먹고도. 일부러 다른 분들 제가 이렇게 식사 대접하려고 하면은 그리 모시고 가요. 그 모시고 가면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그래서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잘 해줘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했다고 믿어져요? 그랬더니 성경이 그러니까 믿는데야. 그래 또 이제 밥 먹다가 한참 있다 또 그랬어요. 그 목사님은 예수님 재림할 것도 믿네요? 그랬더니 저는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내 생전에 오시면 모셔드리고 내 생전에 오시면 모셔드리고 안 오시면 내가 가면 되는 거죠 뭐. 그 말이 아니요. 야, 그래서 너무나 어이없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밥 다 먹고 나서 차 마시면서 목사님은 25년 동안 거기 다녔다고 그러는데 25년 동안 헛세월 보냈네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맞아요. 저는 헛세월 보냈어요. 그러는 거야. 야,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야 이 아이가.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구원은요, 목사님 구원은 생명이 바뀌어야 구원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어느냐 이가. 생명은 개개인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돼야. 생명은 개개인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참 맛있는 음식 먹고 많은 대화도 나눴지만 헤어질 때는 참 씁쓸하게 헤어졌어. 이렇게 안 바뀌어요 사람들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는 곳에 어떻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잖아 거기서. 그래서 25년 동안이나 몸담았던 사람이 생명관계도 제대로 안 돼 있더라 그 말이요. 야, 이런 걸 보고 사람 마음 바뀌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31일 날 25년 31일 날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만나가지고 대화 나누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분을 보내드렸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벌써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분야는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읽으면 될 것 같고 11절에 가서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야. 여기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그랬다고 말이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지금 김삼영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시간 나는 대로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여호와가 말해준 여호와가 아니라 그 말이요. 창세기 1장부터 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장에 가서는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가 나오는데 이 여호와는 본래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3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이요. 이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냐고 말이요. 예수란 말이요. 예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천사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늘에서 갖고 온 바로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계신 자의 이름을 갖다가 아들에다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다고 말이요. 그 예수라는 단어가 예수라는 뜻이 뭐냐고 말이요. 그는 도움이시다. 그는 구원이시다 그 뜻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다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요. 그래서 구약에 바로 숨겨있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 그 말이요. 예수. 그리고 호세아라는 이름도 구원이라는 뜻이고 호세아라는 이름을 바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모세가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꿔줬어. 12명을 그 정탐꾼으로 보낼 때에 호세아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보낼 때에 가서 보면은, 끝에 가서 보면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불러줬다, 바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뭐냐면, 여호수아도 이 원어를 딱 보면 예호수아요. 예호수아가 뭐냐? 예수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원어를 딱 쳐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예호수아요. 원어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맞아 떨어져. 이 엄청난 귀중한 말씀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바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랬어요. 구원자 예수라니까, 그분이.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3절에 가서면은 과연 태초부터 나는 거인이, 그렇죠. 나는 거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막냐고 말이요. 아멘. 내가 크다. 그래서 내가 크다. 요 그가 누구냐?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내가 크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요, 그는 결국에 가서는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혀 죽고, 골로새 3장 4절에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그요. 그리스도와 내가 그라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그라고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라, 그 말이요. 이 복음을 알아야 마귀 새끼가 빠져나가게 돼 있어. 저주의 영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바로 철병건 같이 뼛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의 생명들까지 빠져나간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 복음 가지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스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새 일을 행하는데 바로 광야의 물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이죠. 이 말씀을 속뜻은 너무나도 깊어요. 겉뜻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사막을 갖다 파가지고 물을 냈어요.
물을 내 가지고 큰 농원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만든 것이 기푸초라고 그래요. 기푸초에서 나오는 그 과일들이 세계에서 1등품이라고 그래요. 태양빛이 막 쬐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사막에서 이렇게 물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물을 줘가지고 음식 그 과일을 만들고 음식을 꽃 음식 이런 걸 키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물건들은 다 상품들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으뜸가는 상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속도시 엄청나게 귀중하다니까요. 이 속도시 시간이 많이 왔기 때문에 내가 다른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10분밖에 안 남아서 이제 10분에 시작해서 20분 남았는데 이야기를 다른 것은 다 접고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 말이요. 이 시대에 다른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이 지금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세대하고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와요. 대화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물을 좀 달라 하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물을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바로 나오는 생수가 되리라.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바로 영생하는 생수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으로 이제 가서 보면은 예수님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말씀하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셨는데 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이 뭐냐? 광야에 길을 내겠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바로 강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4장에 가서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라 말씀하셨고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바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게 바로 새 일을 행한다는 말씀이다 그 말이요. 이게 바로 아멘입니까? 요 말씀이 바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명심해야 된다고 말이요. 예?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막 기도하고 철회하고 작성기도하고 하면서 역사는 많이 일어나요. 역사는 많이 일어나는데 그건 겉의 역사지 속의 역사는 아니다 그 말이요.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야 한다니까. 예수님의 영혼에 씌인 그리스도, 아멘이죠. 예수님의 영혼에 씌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돌아가지고 내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지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지기 전하고 이루어진 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려준다고 말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요. 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 이 자백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새 일이 어떤 거냐 그 말이요. 어떤 거냐? 성경에 보면은 위기가 바로 기회예요. 예? 위기가 기회예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나는 그분을 참 좋아해요. 나보다 열 몇 살 어리더만. 근데 좋아해 그분을. 예? 좋아하는데 그분이 자주 써먹는 언어가 있어요. 위기는 곧 기회다. 그리고 그 생애가 이 기회가 기회였어. 예? 살벌한 얼음판을 걸어서 대통령 자리까지 딱 올라간 사람이야. 예? 위기가 기회예요. 우리에게는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오면 자포자기 하지 말고 그걸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게 준비한 것이 뭐냐면, 그 몇 가지 준비했지만 준비한 게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서 10장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서 10장에 가서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곱 토착민을 갖다가 쳐부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일곱 토착민을 다 제거하는 그 말씀을 주었어요. 말씀을 줬는데 막 계속적으로 그들은 그 민수기서 13장인가 가서 보면은 그들은 뭐 안악자손 같고 네피림의 후손이다. 그죠? 10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우리가 저들 앞에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랬어요. 메뚜기는 잡아가지고 갖다가 그냥 후라이팬 해가지고 그냥 후라이에서 먹잖아. 우리 옛날에 많이 먹어서 지금은 메뚜기 찾아볼 데도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그렇게 장대하고 그렇게 네피림의 후손 같고 이런 사람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와 애굽에서부터 함께하고 있었냐? 이 전능한 분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이 이제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을 정탐을 했는데 10명이 그것을 굳게 반대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던 것이 나았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10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엄청난 말씀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가 1년씩 바로 40년 동안을 너희는 광야를 뱅뱅 돌면서 바로 20세 이상 된 자는 내가 다 죽일 거다. 40년 동안 20세 이상 된 자는 다 죽고 선악을 모르고 이런 너희 아들들 너희 후손들은 내가 데리고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40년 동안을 그 엄청난 바로 가면은 2, 3일이면 갈 장소인데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나이 든 사람들 20세 이상 된 사람을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남고 그 나머지를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막 장대하다고 그랬어요.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힘이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갖다 막 쳐부수는데 땅도 높고 사람도 많아. 그리고 24시간 낮에 해가 얼마 안 되잖아. 해가 딱 져버리면은 그들이 숨어버리면 그들을 잡을 수가 없어. 도리어 그들이 밤 돌아오면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때려 죽일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이럴 때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해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때려잡을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를 향하여 명령을 내렸다 그 말이요. 태양아, 너는 아랄론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아멘입니까? 이걸 명령하면서 달도 그리하라. 명령 내리니까 이 해가 머물고 달이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1년 하루 조금 못되게 해가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들을 갖다 다 처리해버렸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위기는 바로 기회다 그 말이요. 우리에게 위기는 기회다. 아멘이요. 기도 제목이 크면 클수록 위기가 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강력하게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강력하게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새일을 행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요. 요 새일을 행하리라.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11월 달부터 저에게 바로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 올해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는데 이번에 딱 2주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말씀하듯이 새일을 행하리라. 요 새일이 뭐냐?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 새일이다. 오늘 이 시대에는 새일이 뭐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고 계속적으로 새일을 행하는 일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체의 신이 한 분 하나님으로 이 생명이 바뀌어버리면은요 두려울 것이 없잖아.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생명이 돼야 된다고 말이요. 그래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믿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본부에서도 여호와가 오셔서 바로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는 해. 그런데 예수님이 딱 죽으시고 바로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져버리고 거기서도 그렇게 인정하니까 사라져버리고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로 가버렸대요. 아버지로 간 것은 맞기는 맞지만 아버지로 간 것은 맞죠. 아버지로 간 것은 맞는데 이 김사명이한테 가르쳐줘 가지고 바로 십자가에서 숨이 딱 떨어지기 전에 바로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육체로 행하신 모든 액기스를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를 해버렸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를 해가지고 숨이 딱 떨어질 때에 바로 이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가 예수님 몸 안에 있는 아버지가 영체로 계신 아버지가 또 흡수를 해버려요. 그 영혼을
아멘입니까? 아버지가 흡수를 하니까 바로 이사야에서 53장 10절 말씀에 이루어졌다 그 말이요. 예?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이르게 이르면 그 영혼이 누구요? 예수님의 영혼이다 그 말이요. 속건제물로 십자가에서 딱 죽을 때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씨를 봤다고 말해요. 씨를 봤어요. 여호와가 씨를 봤어. 요 씨는 여호와 속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 밖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 속에 있어야 되나? 여호와 속에 씨가 들어가가지고 씨를 담아가지고 보좌에 올라간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아버지로 가버린 거라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말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걸 몰라 사람들이. 이걸 김삼영에게한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요. 요것만 믿어져 버리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아버지 속으로 씨를 담아가지고 올라가셔서 보좌에 가셔서 바로 씨 하나를 보냈어. 예? 씨가 딱 되어버리고 나니까 바로 영혼은 하나였는데 그 영혼이 아버지 속으로 씨로 딱 들어가니까 많은 씨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그 영혼이 하나가 여호와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핵폭탄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많은 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태어나도 다 구원하고도 남는 씨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씨 하나를 보냈더니 우평강도가 자기 혼자 자기 죄를 지고 죽어가다가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루어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한평강도가 영혼구원이 이루어지고 영혼구원이 이루어진 바로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몸의 죄 생명들까지 다 처리해가지고 백성으로 구원시켜서 하늘나라로 간 것이 이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야. 그 방법대로 똑같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대로 120개 영을 보내가지고 그들 머리에 각각 머물러 있더니 그들 속에 쭉 들어가서 그들은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김삼영이가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 오평강 집사가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버렸어.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이 딱 되어버린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120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뭐예요 지금? 완전히 예수님이 3일 만에 육체가 버렸다고 믿고 그 육체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고 그 육체가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믿고 있으면서 그들에게는 막 기도 많이 하면 막 성령 충만하고 마음에 기쁘고 은혜가 되고 할 줄 몰라도 기도줄 끊겨지고 나면 그들은 역시 사막이에요. 사막이라니까. 그러나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분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역사는 더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야. 더 빨리 일어나게 되어 있고 또 기도할 때마다 확신이 와요. 자신감이 넘쳐.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로 명령을 내릴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바로 절간을 지어서 그 불교계에다가 바치고 했던 분이 자기 남편이 1년 전에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큰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아주
하여튼 뭐 엄청난 그런 장례식을 치렀는데 딱 1년 후에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았던 그 시어머니가 성경을 한번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화장실에 던져버리고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믿었던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가 막 부흥회를 해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 수요일 날인데 화요일 날까지 월요일부터 화요일 날까지 비가 오는데 장마철이라 한 번씩 왔다 오면 그 마당 옆에 있는 쭉 파진 데 있잖아요. 파진 대로 아주 또랑물이 올라갈 정도로 비가 엄청나게 온 거야. 한 번씩 쏟아졌다 하면 막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런데 뉴스를 딱 들으니까 수요일 날 오전에 광양 지방에 뭐 몇백 밀인가 비가 온다고 이게 딱 뉴스에 나온 거야.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비가 그렇게 와버리면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있다고 원래 이 광양 지방 위에 하늘에 있는 모든 비구름아 부산으로 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부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딱 내려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자고 있났더니 말이에요. 광양 지방에 있던 비구름이 하나도 없이 맑아도 하늘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떼약볕 속에서 장례식을 잘 치르고 왔다니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바로 기회라고 말이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또 그냥 막 급하고 이런 일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호소력이 더 커지는 거야. 호소력. 이 호소력이 강하고 커질수록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 말이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올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생명의 부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올 1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애에 대대적으로 이 말씀이 생명되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부유가 넘치도록 영광 드러내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아시는 아버지가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